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누리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 귀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하는 찬양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또 우리의 마음조차도 움직이며 변화시키시는 가장 크신 분이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므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지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태양과 달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이 여호수아의 말을 성취되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 허락해 주신, 기도 응답하신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브온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처참히도 이 모든 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보낸 것도 보낸 거지만 이스라엘이 가서 그들을 구원할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특별히 가나안 족속 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해서 이 자신의 진멸당함을 면하였던 이 기브온, 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조약으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도 내리셨지만 그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 직접 하시는, 이 우박을 사용해서 직접 하시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칼날을 통해서도 이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것, 이 커다란 우박을 내리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더 많은 전사자들을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기브온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기브온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이 구원하고 있다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을 속이고,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까지 속여서 그들이 이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 서로를 돕고, 이 서로 같은 가나안 땅에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 가운데 두려워서 이 일을 만들어내고 위장한 그 잘못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이스라엘과의 화친이 살 길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어서 이 삐뚤어진 모습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들의 방법은 좀 삐뚤어지고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승리를 기브온에게도 주셨다. 이스라엘에게도 주셨지만 기브온에게도 주셨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세밀하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큰 능력,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에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다른 거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오늘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브온을 공격하는 5 왕의 연합군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 5 왕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못 왕, 아기스 왕, 에글로 왕, 이 5 왕이 서로 모여서 서로 연락해서 각처에서, 특별히 남부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남부 지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산간 지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왕들을 모아 왕들이 함께 이 기브온과 전쟁을 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치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이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 이 나머지 4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 주도적으로는 예루살렘 왕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공격을 하겠지만 함께 와서 도우라고, 함께 기브온을 치자고. 왜냐하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브온에 왕이 있었습니까? 왕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왕이 없는 이 주민들이 모여서 그 주민들의 대표들이 이 화친 조약, 이 서로 이 조약을 맺은 일에 대하여 이 이스라엘은 조금 이 위장해서 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이 별로 탐탁히 여기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탐탁히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이 사울 왕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처단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이 업신이 여겼던 우리가 어제 말씀 읽은 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이 나라, 이 주민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저희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족속으로 받아주신 그런 민족이 되어졌죠. 그런 주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화친을 했다라고 이 같은 동족이었던 그리고 왕이었던 예루살렘 왕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을 일어나는 이유가 대부분은 국가와 국가의 어떤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사실 지금 전쟁을 일어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발트 해변에 발트 반도라고 하는 흑해로 나가는 그 길목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서로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 이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 국가적인 입장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서 이 러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항만과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협약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어떤 전쟁의 건수를 던져놓는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찮은 일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국가와 국가가 어떠한 한 사람의 생명이 아끼지 않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쉽사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도하시는 분이, 그 결정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아도니색이 이 화친을 맺었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기브온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셉니까? 그 나라에 왕을 세워도 될 정도로, 그 성에 왕이 있어도 될 정도로 아주 큰 성이었고요. 또 힘이 센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힘이 센 자들이 왜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힘이 센 자들이 많은데도 왕은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왕이 있는 도시들이 많았는데 그 도시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 왕들에 대한 언급도 바로 각 도성을 얘기합니다. 그 도성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다스리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라는 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어렵죠.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기브온이라는 성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왕 없는, 절대 권력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기브온 주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그들이 결정해서 정말 이 일반 왕도 아닌 엄청난 큰 기적과 큰 능력과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들 앞에 진멸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친을 갖게 되고 함께 돕는 입장이 되고 심지어는 종과 주인의 역할로 이 종의 역할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자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기뻐했던 이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은 결코 작은 성의 주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급된 대로 4개의 성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기브온도 하나의 성이 아니라 이렇게 4개의 성이 연합하여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또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연합했다는 소식이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그것을 있게도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고 승리도 주시고 패배도 주시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특별히 14절에는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싸운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지 않고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기도, 특별히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이 골짜기에 아직 달이 뜨지 못하도록 머물러 있도록 하게 한 후에 한 전쟁. 이 태양아 멈춰라. 그리고 달은 태양은 머물어라. 그리고 달은 멈추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창조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의 세력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는 불순종할 수 없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괴로우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다 이루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100% 사람이지만 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가운데 이렇게 명령함으로 이 태양과 달이 순종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그의 간구, 그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로
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들으신 귀한 역사였고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의 이유를 찾을 때 물론 아주 자질구질한 이 국가적인 뭐 이득 그리고 또 명분 뭐 그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전쟁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요. 전쟁의 이유가 일어나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전쟁에서 승전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합니까? 어디 성읍을 공략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주시겠어요? 제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우리 함께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시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 받은 다음에 공격했죠. 그가 나중에는 이런 것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또 기도했는데도 이 자기는 가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은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고 전쟁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가 이렇게 밧세바에게 마음이 뺏겨서 이 자신의 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 이 요압 장군뿐만 아니라 이 한 모든 장군들이 이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길고 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그 전쟁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우리아를 그 암몬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헌신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아뢰므로써 이 큰 일을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적군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우리가 친한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 저희와 항상 뭐 세상 말로 악한 관계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친할 수 없고 다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기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에 힘써야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쟁뿐만 아니라 화평과 화친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이룬 화평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서로를 위해 화해와 용서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화친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이 7절과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 이 전쟁을 참여하도록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을 들어볼 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기브온을 구원하는 일, 또 기브온을 공격하는 자들을 이기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 또 승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면하는 일, 또 기브온을 그 가운데서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다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화친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입장이 결코 아닌 거예요. 기브온이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런 이방 민족이 되었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이 이렇게 속하여서 이 가나안 족속에서부터 그들의 진멸에서로부터 떠나고자 하였던, 살아남게 하기 위했던, 그리고 또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거류하는 이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조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되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또 다음번에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지금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시죠. 심지어는 여호수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전쟁과 평화를 주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공격을 그들에게 갑니다. 이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저희가 3일길을 걸어서 3일길을 행진해서 이 기브온이 사는 그 땅에 도착했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 건 일반적으로 3일길입니다. 그런데 이 3일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한밤에 밤새 한 8시간이겠죠. 8시간, 10시간에 단숨에 갑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다섯 왕을 쳐버립니다.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다 무너지고, 이거 다 칼날에 죽게 되고,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성읍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이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죠. 오늘 9절과 10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도적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기브온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길갈에서 이 한밤중에 떠나서 그 밤에 도착하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3일길을 그냥 단숨에 간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서 도망가게 만드는, 사륙당하고 이 벤홀은 골짜기 위를 비탈을 추격해서 넘어가는 동안 이 죽음을 당하고, 또 이 넘어간 후에는 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친히 그들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벳호론에서 빌닷길을 올라갔다가 거기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 우박덩어리 앞에 그들이 아세가라는 곳에 이르기까지 우박을 맞았는데요. 그 우박에 그들이 죽었는데 누구보다 많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기브온에서 그들을 도륙하고 그들을 전쟁에서 죽이는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우박을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게 죽었다는 것 때문에 교훈을 받는다.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런 비교를 하는 본문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일, 또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대하여 결코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의 손에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다섯 왕을 공격하는 일을, 또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선수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를 쓰시고 이스라엘을 쓰셔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셨죠.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달도 그렇게 멈추도록 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긴 하루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종일토록 이 진멸하고 처벌하고 기브온을 살려주시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야셀이라는 책에도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야셀에 있는 책이 이것이 단순히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다,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에 대한 이야기만을 적어놓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이 그 중천에 서서
시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아래 세계에 이 달이 멈추고 태양이 머문 것이 외부 기록에도 분명히 그 당시 야살이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이 결코 한 사람, 우리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한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천체라고 해서 이 하늘의 큰 변화가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했던 변화가 그 당시 있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에 구원을 하기 위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도 다 쓰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창조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다 쓰셔서 이 구원하시는 일, 또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죠. 말씀으로도 드러내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서 또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실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분명히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 앞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오늘 저희가 제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잠시 지금 하시는 그 대통령 직분을 멈추고 있는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는 체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윤석열 편이 된다, 아니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편이 된다, 뭐 각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이 일, 뭐 윤석열도 잘못할 수 있고, 이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을 반대하는 뭐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이 이야기하는 것에 다들 이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그것에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귀한 여수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나라의 이 악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는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었던 대통령들, 이 페론다 이런 사람들의 대통령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 법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대통령을 아직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 어떻게 보면 과반수가 넘는 당은 국회의원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 국가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아르헨티나에도 계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람 때문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그 사람의 이걸 어떻게 했다고 해서 이거 왜 통쾌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죠. 이게 뭐 다 이루어졌다, 뭐 그런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입니다. 이 큰 모든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고요. 마치는 가운데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모든 전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시작도 전쟁의 끝도 전쟁의 모든 것들 역사의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진정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편가르기라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있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짓는 죄를 그저 간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가지 이제 앞으로 있을 재판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공의가, 하나님의 귀한 정의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울 때에 더욱더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한국교회, 또 이곳 이민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우리 조국, 이 아르헨티나, 이 우리 한인 사회, 한인 청년들, 한인 교포교회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그 변화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세우는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